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오늘도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좀 정신을 차려가면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나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또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한 연예인의 사생활이 문제가 돼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연예인들까지 다 문제가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서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누구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에 성적인 문제, 경찰과의 유착 문제, 마약의 문제, 사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저지른 일형이었죠.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몇몇의 연예인들에게는 너무 쉬운 그런 일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봤고, 그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 같은 대중들은 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자기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 중에 자기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 이 중에 한 연예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본방으로 봤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TV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닌데 마침 또 그때 TV가 하더라고요. 연예인으로 가수 활동으로 번 수익을 가지고 뭐 클럽이나 외식 사업을 잘해서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그 부를 가지게 되었던 내용을 같이 다뤘습니다. 대중의 입장으로 제가 보면서, 이 프로그램 보면서 동경의 마음도 있었고 부러웠기도 했습니다. 야, 되는 놈은 뭘 해도 되는구나. 되는 놈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잘 되고 돈 많이 버는구나. 그렇게 부러운 마음도 들었고, 나 같은 흙수저는 안 될 바에야 그냥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낫겠다. 나 같은 사람은 저런 부 가질 수도 없겠지. 뭐 이런 무기력함도 사실 더불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시간이 지나서 이 연예인이 운영하는 한 클럽의 비리와 마약의 문제가 뉴스로 회자되자 이 사람이 그 클럽의 운영권이 내게 없다. 나는 아무 거기에 관련한 게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 모습을 본 대중들은 아주 격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격분한 나머지 타이핑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격분했죠?
저 공인이 대중을 속였다. 겉과 속이 다른 놈이다. 어떻게 저런 놈들이 TV에서 나올 수 있겠냐. 심지어 손가락질 해가면서 그렇게 욕을 했죠. 아이러니의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모순된 점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주로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예인의 경우나 대다수 유명한 공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러니를 경험하죠. TV만 틀면, 이야기만 하면 아이러니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그리고 공적인 저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건들 중에 특별히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이 사건의 중심에 더욱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대중들의 태도에도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대중의 입장에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의 몰락과 잘못을 전혀 용납하거나 감싸지 않는 우리의 이면적인 모습.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동경하고 나도 그들처럼 돈 많이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동경하지만 그들의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감싸거나 용납하는 건 사실 1도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보면 부를 쌓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래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인생의 목적의 본질은 다른 데 있구나 느끼는 게 대중들이 취해야 할 원래의 목적이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요, 그렇게 그 본질의 목적은 다 버리고 저 사람 나 속였어, 어떻게 저런 공인이 대중을 속일 수가 있지? 라고 하며 본질은 잊어버린 채 비본질에 집중해서 마치 그들은 걸레짝같이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이 진짜 대중들이 갖고 있었던 저를 포함해서 그게 아이러니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승리한 이 전쟁의 에필로그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스토리는 사실 아이러니로 가득 찹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8장의 초반부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전쟁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약하고 두려웠던 전쟁 내내 이 길이 내 길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에서 전쟁 후에는 그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교만하고 이스라엘의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잘못된 지도자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본문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복수심에 불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 본질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죽인 그 세바와 삶은 나를 원수 갚고 싶은 마음에 전쟁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에, 복수심에 불타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전쟁은 머릿속에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야, 기드온아 내 말을 들어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그 처참한 죄를 저지른 그 시간에 하나님은 왜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기드온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아, 너 나 없이 1분 1초 정도 살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기드온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이 기회에 한번 깨달아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참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가 다쳤습니다. 마음 같아선 천군 천사가 내려오셔서 이 선한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저는요, 왜? 라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비슷한 주제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다른 썩어빠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다른 잘 살고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부유함 속에 사는 아이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왜 다치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저는 묻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제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효범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너한테 말하려고 내가 이 역사를 펼친 것 같다. 제가 왜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왜라고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 제가 알지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 저에겐 왜가 궁금했어요. 기도원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따지는 우리의 실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눈을 돌려보죠.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죽였어요. 복수심에 불타 그를 죽였어요. 그 사건 직후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22절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요청은 기드온이 뭐가 되는 거였을까요?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22절에 왕이란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왕 되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왕조, 왕의 가문이 당신의 가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요구는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사실 민족을 구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본문의 앞을 쭉 살펴보면 기드온이 300명과의 전쟁 이후에 결정적인 장수들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했습니다. 특히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기드온 얼마나 용감무쌍했을까요? 창과 칼을 휘두르며, 여러분 고대 전쟁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장수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마 그런 행동들을 기드온이 다 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그 전에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약했던 기드온은 이제 없고, 진짜 장수, 완벽한 장군의 모습이었던 것이 8장 초반부에 7장 후반부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의 주해,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22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때에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죠? 전체인 것 같죠? 하지만 22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7장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22절 첫 구절의 말씀과 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때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7장 8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그렇죠. 300명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300명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쟁,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로 했던 하나님의 전쟁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300명 이외에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 턱이 없어요. 300명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만약에 가로를 친다면 가로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나머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 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걸까요? 그들은 기드온이 다 한 걸로 알고 있겠죠. 기드온이 다 전쟁을 이끌었으니까요. 기드온이 전쟁의 상대편 장수를 다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느 정도 그들의 요구가 공감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7년 동안 우리가 뭐가 없었냐면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 살았다고 성경에 나왔냐면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천막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동물이 파놓은 웅덩이나 굴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기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파종한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미디안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쓸어 가버렸어요.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7년 동안 괴롭힌 미디안을 저 기드온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물리치고 개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알 턱이 없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장군님,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들의 요구가 그저 그래, 이스라엘 맨날 배반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배반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또 하나님 배신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럼 그렇지 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 문제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을 잘 들으십시오.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추지 말고 여러분, 기드온의 태도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진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완벽하게 이겼죠. 기적적인 전쟁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단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 제가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묻고 축복하고 고백하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개선한 후에 이 모든 일을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선생님, 기드온 장군님,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요구에 거절한다? 2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 왕이다. 기가 막히게 그럴싸하죠. 역시 기드온이구나. 역시 기드온은 장수야, 장군이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오해할 법한 엄청난 멘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댑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 말은 여러분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바로 나오죠. 우리 24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전리품 기억나십니까? 전리품이 뭐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적군의 물건들을
다 탈취해서 가져오고 우리 거로 만드는 게 바로 전리품이죠. 당시에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이스마엘이란 단어는요, 왜 갑자기 이스마엘이 나오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곧 미디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에 뭐가 있었냐면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다 귀걸이를 찾다고 해요. 근데 그 귀걸이의 종류가 뭐였냐면 금으로 된 귀걸이였던 거죠. 미디안 사람들의 귀걸이를 모조리 탈취해 왔는데 그걸 모두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가져온 전리품을 바치라고 하는 건 뭐 하라는 표현 같으세요? 나한테 순종해라. 그렇죠. 나한테 엎드려라. 나한테 순종해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사람들이 모아서 기드온에게 바친 금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1700세겔, 킬로수로 바꾸면 20kg. 금 한 돈에 몇 킬로죠? 제가 금을 소유해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금 한 돈에 몇 킬로인가요? 한 돈짜리가 몇 그램인가요? 역시 그렇군요. 공동체가 참 하나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한두 명만 아마 금이 많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알면 나만 금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체가 되게 배려하고 내가 금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주는 게 그게 성숙함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금 20kg면 되게 많은 양이에요. 엄청 많은 양이지만 사실 추상적입니다. 금 20kg면 제 셋째가 20kg 되거든요. 그럼 셋째 몸무게라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금 1700세겔이면 뭐 그것만 해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죠.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 심지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조선의 왕들이 입었던 의복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곤룡포라고 하나요? 맞죠? 그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신하가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어요.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 바로 역적이죠. 미디안을 죽이고 미디안 왕의 의복을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기드온이 말하는 건 뭐 어떤 미사하고 붙일 의미 있습니까? 내가 왕이다.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 되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기드온의 깊은 내면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미디안이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에게 패배한 이 미디안의 후폭풍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전지적 미디안 관점이죠. 미디안 관점에서 그 땅에 미디안 사람들이 몇 년이나 40년이나 뭐 하지 못했다?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슨 미디안이 이 이후로 이스라엘의 식민지처럼 되어버렸다는 의미예요.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건요, 속국처럼 되어버려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영토와 미디안 땅의 영토 사이에 강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의 확장이 미디안을 잡아먹어 버렸다.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입니다. 비교해 봅시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몇 년 괴롭혔다고 했죠? 7년 괴롭혔어요. 근데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몇 주 전에 확인했어요.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읽어볼게요.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사사기 6장 2절입니다. 찾아보죠. 사사기 6장 2절. 성경이나 스마트폰을 좀 찾아보십시오. 자, 6장 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내고 그 영토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산속에 살도록 했다고. 또 잃지 않았지만 동물들이 파놓은 구멍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압제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파종한 때면
먹을 것 없이 다 모조리 썰어가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이 만든 게 미디안의 압제입니다. 그럼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맥락이 아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40년 동안 어떻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어떻게 되었더라? 평온에 되었더라. 우리가 28절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28절과 기드온의 스토리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온, 이게 뭔가, 평온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온은 어떤 의미죠? 성경에서 평온, 평안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28절의 평온을 보면 샬롬이 사용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왜일까요? 저에겐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2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2, 3살 정도의 그 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와 좀 많이 다투시죠? 3살 이상 되는 형제, 자매가, 남매가 여기 있는 걸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잘 다툴 수 있지, 나이 차이가 나는데 라고 볼 정도인데, 2살이면 오죽하겠습니까? 2살이면 그냥 저를 야로 불러요. 야로 부르고, 사실 저는 제 동생이 저에게 마마보이라는 별명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전 나쁜 오빠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전 제 동생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는데, 제 친구들은 동생이 이렇게 까불어서 때렸다, 대들어서 쥐어 박았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엄마를 불렀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 아니고요, 이게 전후 문맥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 엄마가 엄마의 손을 더럽히고, 이렇게 예상하진 않았는데 반응이 제가 특별히 제 동생과의 관계에서 왜 자주 다투냐면 제가 식탐이 참 많았습니다. 식탐이 많아서 부모님이 군것질거리를 사오시면 저는 동생의 시선을 피해서 그 군것질거리를 동생이 키가 닿지 않는 곳에 일정한 것을 떼어서 혹은 냉장고에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 5개다 그러면 2개 먹으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 하나를 저 냉동실 구석에 놓고 동생이 하나 까먹을 때 제가 먹고, 동생이 2개 먹을 때 제가 먹고, 그 다음 저는 바로 하나를 더 꺼내와서 제가 또 먹는 거예요. 사실 동생은 이상하다, 왜 나는 2개를 먹는데 저 인간은 3개를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 동생이 커가면서 그 진리를 파악한 거죠. 아, 저 오빠가 어떻게 행동을 했겠다. 그러면서 싸움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시를 하고 제 동생도 외부로 고등학교를 가면서 저와 동생이 약 6년 동안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다투던 일상에서 이제는 주말에 기숙사에서 외박을 나오면 보는 관계, 뭔가 애틋한 관계로 바뀐 거죠. 같이 있을 때마다 티격했던 사이에서 이제는 만나는 것조차 어렵다 보니까 어느새 전혀 다투지 않고 잠잠하게 그런 원만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오늘 본문의 평온함이에요. 잠잠하다는 뜻의 사카드입니다. 샬롬이 아니라 잠잠하고 평온하다는 뜻의 사카트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싸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다툼이 없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혈육과 사카트 하십시오. 잠잠하게 오빠 대접 잘 해주시고, 특별히 여동생 여러분, 오빠는요 존경해주면 되게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오빠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밖에 없는 점 용서해 주시고, 오빠인 우리 형제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우리가 함께 좀 이 사카트를 생각해 봅시다. 왜? 적어도 샬롬이지 않을까? 왜 성경의 저자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34절을 보면 그 평온이 샬롬이 아니고 사카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3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사건이 없거나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평온과는 다르죠. 그 땅이 40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없이 평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정한 시간 후에라고 성경은 밝히지 않고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평온하다고 말하지만 전혀 평안하지 않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쫓겨날 필요 없죠. 이제 웅덩이에서 살 필요 없고요. 이제 다 쓸어가고 남은 곡식 그렇게 연명할 필요 없습니다. 산속에 기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먹을 게 좀 생겨서 배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평온, 샬롬이 없는 이유는 기드온 죽음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평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평안은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건 속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how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그게 평안이에요. 제가 고백했죠.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에 why, 왜라고 반응하는 것이 사카트, 샬롬의 문제를, 그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문제에서 how, 지금 내 문제에서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라봐도 그거 측량할 수 없지만 how,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샬롬이 결정되는 거예요. 평온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평온함이 없는 이 아이러니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평온이 없지만 일상에서 잠잠한 지금을 생각하면 나름 괜찮아서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정도로 유지하며 사는 것에 여러분 만족할 겁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고 이겨낼 수 없는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이 평온, 샬롬을 지켜내야 하지만 여전히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려도 사카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평온해 보이지 않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온해 보이지만 평안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평안을 잡기 위해서 내 물리적인 평온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이러니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아이러니한 상태 함께 진단해 봐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9절 말씀을 보죠. 함께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아멘.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시작되는 이 단락은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기드온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룻바알. 오랜만에 나오죠. 여룻바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8장 13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소개했던 것을. 여기서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소개했는데 왜 갑자기 오늘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드온의 마지막을 전하는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여룻바알의 뜻 기억나십니까? 바알을 스스로 지키게 만든다, 바알과 다툰다, 바알을 위태롭게 만든다,
바알과 싸운다, 뭐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네, 기드온을 통해서 요아스의 가문이 바알을 버렸다. 기드온의 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런 기드온을 갑자기 여룻바알이라고 소개하며 바꿔 부르며 그의 삶을 정리하는 그 이유, 그거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33절에 나와 있죠.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세 번째 아이러니죠.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알브릿,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바알은 약속을 지킨다, 혹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마치 이 사람들은 언약의 하나님처럼 언약의 바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바알브릿으로 간다. 그래, 약속을 지키는 바알에게 우리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 바알에게로 가자. 이게 바알브릿입니다. 여룻바알이 바알 산당 때려부셨어요. 여룻바알이 집안의 모든 바알의 신상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미 6장 7장에서 기드온이 했던 업적 중에 나오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기드온의 말년에 기드온을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명명했지만,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만큼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가 죽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언약의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룻바알이 바알과 다투는 자로서 그 어떤 힘도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릿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는 걸 여룻바알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언약의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알브릿을 어떻게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본문은 이걸 가리켜 음행이라고 나옵니다. 보이세요? 음행. 섹스죠. 성관계죠.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음행, 음란, 이 섹스와 관련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음행이라는 동사는, 잘 들어보십시오, 여성 명사에게만 사용되는 동사예요. 여성 명사가 하는 행동을 담고 있는 동사가 음행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 명사는 누구죠?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성 명사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의 신부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내이니까. 아내가 아내됨의 역할을 저버리고 신랑을 배신하고 신랑을 때려쳐버리고 그렇게 바알을 찾아 새 신랑을 찾아 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여룻바알의 죽음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이 음행하며 신랑 버리며 신랑과 등지며 바알을 따라 새 신랑을 삼기 위해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드온의 죽음 이후 마음속의 기억 속에 지워버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말씀은 참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드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기드온 참 많은 거 했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의 말년을 보니까 기드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디안의 전쟁 후의 역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어요.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뭐합니까? 기드온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연출해 주시면
뭐합니까? 고백과 감사가 없는데. 40년 동안 외부의 침입이 없이 평온하면 뭐합니까? 그 후에 자녀들에겐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여룻바알이면 뭐합니까?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바알 불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의 마지막 에필로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아이러니를 버리고 신실한 주의 백성다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삶 속의 역사를 찾아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묵상하며 그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걸 하는 겁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되새기면서 늘 기억해내는 연습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이거 내가 한 일 아닙니다. 나 왕으로 추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포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과 고백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거부했다고 나왔어요. 아깝다. 그동안 기드온이 고생한 게 이만큼인데. 아쉽다. 하나님이 기드온 사용하시면서 소비하신 체력과 감정이 이만큼인데. 근데 기드온이 죽고 결말은 참 씁쓸하게도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전쟁이 멈췄어도 불구하고, 미디안이 더 이상은 압제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식민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원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거 어려울까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을 잃어버렸는데 집구석을 헤매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퍼즐의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 기억 하나만으로 해도 그거 한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기억 붙드십시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사카트를 외쳐야 하는 샬롬 없음의 순간에 그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